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오승론 20번째 시간입니다. 예, 깨달음은 구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니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가 붙였습니다. 제목을. 자,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만약 높고 낮음으로 본다면 곧 법이 아니다. 법 아닌 것을 뗏목으로 삼고 법을 사람으로 삼아 뗏목이 사람을 태워 법 아님을 건너가면 곧 바른 법이 된다. 만약 세속의 일에서 이것을 말하면 곧 남녀와 귀천이 있지만 도로서 말하면 곧 남녀와 귀천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까닭에 천녀가 도를 깨닫고도 여인의 형태를 바꾸지 않았으니 찬탁하가 진리를 깨달았으나 어찌 천한 이름을 바꾸겠는가. 이렇게 남녀와 귀천이 잘못된 것은 모두 하나의 모양에 집착한 때문이니 천녀가 12년 동안 여자의 모양을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듯 곧 12년 동안 남자의 모양을 찾아도 역시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2년은 곧 12처이다. 자,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만약 높고 낮음으로 본다면 곧 법이 아니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 말은 법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법을 찾아다니죠. 뭐가 있을 거라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세간에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똑같은 법을 범칙금을 갖다 누구는 걸리면 5만 원 주고 누구는 걸리면 10만 원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처럼 여기서 말하는 출세간의 법도 그런 뜻이다. 그래서 법이라고 한 겁니다. 법은 우리가 이름 붙인 거잖아요. 이 무엇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뜻의 법을 불성, 자성, 진여, 도라는 것의 이름으로 삼았는가? 그것은 이 법이 무엇에든 누구에게든 다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법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라는 말은 높고 낮음뿐만 아니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귀하고 처남, 중생과 부처, 법과 법 아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통용되기 때문에 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라는 말은 그래서 오늘 했구나. 오늘 제목이 깨달음은 구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니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가 제목을 다른 겁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말을 자기 생각을 안 붙이고 곧대로 믿고 이 한 법과 일체 만법을 높고 낮음으로 보는 시각만 싹 여의면 따로 법을 공부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다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소사들이 말하는 수많은 글 중 한 가지만 딱 떼봐도 그 말만 이해하면 다 깨닫는, 다 법을 얘기하는. 다시 말하지만 깨달음은 깨닫는 것이지 구하거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을 얻거나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무엇을 깨닫는가? 본문의 말처럼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법이고 부처의 뭘 깨닫는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뭘 얻어가지고 내게 없는 걸 얻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법이고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못 보고 있던 시각을 싹 돌려서 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을 이름해서 깨달음이다. 늘 내가 말하지만은 또 이 말은 내만 하는 게 아니죠. 일체가 한 법이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주로 내가 많이 하지만 이는 우리가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그죠? 깨달음을 얻거나 얻지 않거나 누구나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답답할 때 답답한 것, 깜깜할 때 깜깜한 것, 그게 법이지. 그걸 벗어난 게 법이 아니라고. 왜냐면 그때는 깜깜할 때는 깜깜한 게 법이지. 깜깜한데 빛이 비치면 그건 오순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라만상과 우리 역시 이 한 법으로 본래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을 찾는 사람들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고, 그죠? 그 머릿속에 뭐 지금 맨날 듣는 말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조금 올려줄래요? 이게 자꾸 날려가죠. 그래서 이 공부는 자신이 본래 깨달음이요 부처임을 깨달으면 되지 다시 뭐 법을 얻거나 부차를 구해서 얻는 공부가 아닙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삼라만상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일체만법을 높고 낮음으로 보는 시각만 여긴다면 따로 법을 공부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이 쉬운데 사람들은 자꾸 특별하고 어려운 데 가. 늘 듣는 얘기니까. 늘 듣는데도 자기 안 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높고 낮음으로 보는 시각을 여의는 것과 따로 찾지 않는 거 무슨 상관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는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가 아니고 그 찾는 마음을 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딱 가로막히는 거거든요. 그 말이. 그게 자신의 생각을 놓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도 그것을 그 마음에는 그걸 안 믿고 법이라는 것이 어디 숨어있고 특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야지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뭐 어릴 때 기억이 없으니까 애들 때 생각해 보세요. 애들 때 어른들 특히 가족들이 형이나 누나나 부모가 무엇을 볼 때 이게 무엇이야 하면은 왜 그럴까? 이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그럽니다. 애들은 처음 보기 때문에 어른들이 막 하면 이게 무엇일까 하면 아, 네, 그렇지 이렇게 하지. 그리고 따라하지. 저게 왜 무엇이지?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왜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이미 먼저 그와 비슷한 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일으키는 생각입니다. 어린애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비교할 식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애들은. 그런데 말을 좀 배우고 생각이 좀 더 가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자기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어릴 때 사람을 잘 믿는 이유는 우리는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제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변을 보놓고 그걸 주물락주물락하고 입에 손가락 엮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난로에 손을 대가 대기도 하고 왜?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안 한단 말이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이 속아본 경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면 모두가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물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 물정까지도 세간식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시비분별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것이 시비분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조사가 세속의 인연이라 그러지.
우리의 식은 새 속에 인연으로 되어 있다. 새 속에서 배우는 그 인연으로 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한다. 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 근본은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선지식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 불구부정,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다는 말,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귀에 따까리 듣도록.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말대로 세상을 선도 악도 없이 봅니까? 안 봤나 봐요. 근데 깨달은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한다고. 왜 그렇게 했어? 그 사람들이 뭐 미혹한 사람들은 그 미혹하게 막 가르치겠어요? 실제로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법이라는 모양을 따로 만들어 찾아다닙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들과 다르게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수행자 모습으로 거룩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엉터리 말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경계할 사람이 아주 거룩한 수행자 모습을 띠고 저는 못 깨달아 수행한 이 사람을 제일 경계하라고. 그 거룩한 모습에 반해가지고 잘못된 말을 진실로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평생 구렁텅이 빠져 살아요. 차라리 사이비를 만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사이비를 만나면 나중에 뽀록 나는 거고 아 사이비는 저런 놈이구나 그거라도 배우지. 지금 거룩한 모습을 띠고 가르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접 물어보면 자기는 못 깨달았대.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선지식이 그렇게 하고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셔. 이때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일체가 한 법이어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모두가 부처로 중생이 본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부처라. 그러잖아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설법을 해요. 하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중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죠? 중생이 있어서 중생이라 한 게 아니고 중생이 아닌데 스스로 생각이 전도돼가 중생 노릇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이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중생이라 하고 있는 하나님. 전도된다. 거꾸로 돼 있다. 이거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 다 생각이 거꾸로 되어 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뭐냐면 아무리 수행자 모습이 거룩하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중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법계는 희면 희고 검으면 검지 바둑이는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은 깨달으면 깨달았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았지 깨달았으면서도 미혹하고 미혹하면서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개의 눈으로 안 봅니다. 이는요 확률로 따 0.0000000%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수행자 모습을 한 사람은 들은 대로 지 생각대로 막 관념적으로 해석해놓고 마치 깨달은 처럼 얘기해요. 물론 간혹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 자체가 그때 그 말은 우연히 실수를 한 것이지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앞뒤를 맞추면 엉터리 말을 하고. 이 확률은 안 맞는 확률은 인도에서 가장 큰 수가 뭡니까? 미진수입니다. 미진수가 뭐냐면 우주를 막 가루를 해가지고 먼지를 만든 수거든요.
근데 그 수만큼 사람이 늘려갈 수 있어도 단 한 사람도, 한 티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미혹하면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미혹한 사람은 없어요. 깨달으면 깨닫고 못 깨달으면 못 깨달아야지. 이건 깨달아보면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 모습이 아무리 거룩해도 깨달은 사람의 말을 빌려 흉내낼 수는 있지만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즉 미혹한 중생이다.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마치 누가 비유를 했어요. 재밌게. 이 세상이 만약 하나의 물통이라면은 수행을 해서 거기가 사는 물통 속에 봉을 세워놓고 이만큼 위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내려보고 나 이만큼 와서 너희들 그거 뭐 있노? 같은 물 속에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말한 게 어떤 사람이 그걸 비유하길래 참 멋진 비유다. 그런데도 지금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 공부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뽐내지도 않고.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법이 명확하고 마치 대낮에 해가 비치듯이 밝고 밝은 것이 법인데도 그것을 믿지 않고 따로 법을 찾고 구하고 얻으려 하는 것은 모두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된 겁니다. 그들은 법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거든. 찾아서 구해서 닦아서 얻어야 된다고. 또 그런 말을 믿고 따르며 공부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늘 들으면서 알면서도 딴 걸 찾고 있어요. 찾지 말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얘기하죠. 이 공부는 공부끈이 짧아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 이유는 늘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새로운 시기, 새로운 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은요, 먼저 들어온 놈이 늘 주인 노릇을 해요. 먼저 들어온 놈이 뒤에 들어온 놈을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못 배우면은요, 이건 힘들어요. 고치기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도 숙련공도 잘못 버릇을 들이면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거든요. 또 기존의 식이 새로운 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식은 스스로 우리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 법을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 되면은요, 생각이 나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를 몰라요. 생각이 난 줄 알아요. 저도 가끔 얘기하죠. 40대 후반에 왔어야 내가 비로소 내가 생각이 아닌 줄 알았다. 생각은 나의 도구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탁 막으면 같이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그런 새로운 알을, 자기가 반대는 새로운 알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해요. 식은 그런 거잖아요. 식은 우리 머릿속에 새로운 거 들어오면은 만약 이기면 사라지는 게 식이기 때문에 식은 자기가 죽는 줄 알아.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래서 강력하게 막습니다. 자신과 다른 견해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이게 바로 아상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아상.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건강경에서 악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은 다 이름일 뿐이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법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각, 즉 기존의 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한톨이라도 안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이 안다는 생각을 걸러가 들어가지, 뛰어넘어 들어가지 못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이 법을 가르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가르쳐서 법을 가르쳐 보는 방법이죠. 이렇게 두드리거나 손을 들고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또 하나는 일체가 법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를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조사선에서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들거나 바닥을 치거나 뒤에서 사람을 탁 돌아보는 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편향된 모순을 들어가지고 무엇이 있거나 법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떼어주기 위해서, 그죠? 그 사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의 구조에 모순된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방법. 열애선이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앙상내적이 조사선을 내세우면부터 열애선을 갖다 폄하시키는데, 그때는 무식하기 때문에 공부가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어야 돼요. 그런데 부처님 시대는 전부 다 학자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설명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어. 그런데 1500년, 1000년 전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스님이 되는 분들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여요. 그러니까 말로 해가지고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쳤다. 이거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왜? 이게 법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방법만 쥐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가르치도 그렇게 두드리더라도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조사들이 막 하면서도 설법을 합니다. 그리고 열애선을 가르치면서도 이게 뭐냐라고 묻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걸 중점적으로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이 두드리거나 이렇게 간혹하지만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시기에 모순된 걸. 그래서 듣는 말이 씻겨 나간다는 얘기를 들어요. 자기의 시기. 왜냐하면 내가 이 공부를 할 때에 화두나 공안이나 선문학 같은 것이 딱 보니까 멋져요. 활달하고, 그죠? 우리가 모르는 말을 쑥 날리고 한 던지게 저기 깨갱하고 하니까 마치 무협소설 보는, 무협영화 보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흉내만 내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래서 혼자 끙끙대다가 어느 날 문득 어떤 문제에 탁 걸려가지고 4개월 동안 울고불고 그 참 고뇌에 뒹굴다가 모든 것이 생각이 탁 지었음을 알고 끝냈죠. 그런데 하지만 그러고도 보임이 덜 돼가지고 몇 년을 또 고생했어요. 왜곡된 생각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쑥 내려놨고 하나씩 내려서 모든 게 다 끝이 났죠. 동사장 얘기하잖아요. 보고 쑥 내려갔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법이 없어서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고, 새 속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관념과 언어와 그 언어로 바탕으로 하는 그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걸 또 듣고 또 배운 것 때문에 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생각이 짓는 것이어서 스스로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될 텐데 그걸 모르고 고통에서 빠져 고생했던 내 과거의 내 생각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발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한테 법을 배우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가끔 손가락 들고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냥 이겁니다 하면 여기에서 뭐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겁니다 하는 이 자체가 법입니다. 이대로가 법이다. 법과 우리는 떨어져 있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들이 있어요. 다 들어오니까 내 귀에. 다른 곳에는 뭔가 있는 것이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 방법은 누구나 아는 말을 한다는 거야. 누구나 아는 말, 어디 가도 듣는 말, 그 새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금화 스님은, 윤 선생님은 너무 쉬운 말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일체가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가 다 법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새로운 게 있어서 새로운 걸 말하겠어요?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새로운 거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일체가 법인데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지. 다만 그것이 법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내지 않아야 될 헛된 세월을 너무 보내고 있으니까 제가 주위에 늘리고 늘린 것을 들어가지고 이제 법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다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도 안 믿잖아요. 엉뚱한 거 자꾸 찾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틀렸다 하면서 자꾸 이걸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나도 솔직히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은 이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뭐 어디 나는 이 법이 마치 저 우주 어느 곳에 CCTV를 다 켜놓고 우리를 막 감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법이 다 알고 있다니까. 우리는 법을 모르는데 법이 우리를 다 알고 있다니까. CCTV 켜놓고 막 우리 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법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법을 밟고 살고 법을 씹고 있고 법을 입으로 말하고 있고 그죠? 그냥 법을 베고 자고 법과 만나고 악수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한치도 안 떨어졌다는 말도 그거는 간격이 있는 말이에요. 그냥 법과 하나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특별함이라는 것에 속은 이 생각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싶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물론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아리송하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깨닫고 나면은 정말로 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하게 생각해요. 이걸 알려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했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시기 쉬면서 새록새록 삶이 진짜 편안해져요. 12분배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굴려가서 사는 삶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처럼 법과 우리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서 그것을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경전이나 어록들을 읽으면서도 옳고 그르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읽어서 얘기를 해요. 지금 불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전부 다 윤리적으로 가르치잖아. 인간 윤리를 들어서 가르치잖아. 그리고는 법이 마치 특별하고 어떤 곳에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삶을 다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런 말에 속아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평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 뭐 선과 악이 없다 하면서 속으로는 이 말을 믿지 않고 또 이런 얘기는 너무나 평범한 얘기니까 그런 말 말고 다른 얘기 좀 해줘. 또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 내가 어떤 옛날에 하던 데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화두 창고를 한답니다. 실참을 한다 그러대. 나 실참이라는 말도 그런데 처음 들었는데 자기는 깨달으냐 모르게 깨닫지 못했대. 그런데 남을 가르친대요. 그럼 기가 차서 법이 뭡니까? 모른대. 그런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옛날 사람들 그렇게 말했고 선배들 그렇게 그걸 가르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한테 물어. 그렇고 그냥 들리죠. 이게 노력하지 않아 듣는 거 이거죠. 그렇게. 그거는 교과서고 하고 휙 나가버려. 교과서예요. 이 법은 교과서지 그 세속의 교과서처럼 그런 교과서가 아니라고요. 참고서도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도 이건 교과서고 하고 다른 걸 찾아 댕긴다. 이 모든 것은 다 생각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넘어간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부처와 법에서 중생과 법 아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번 여기에 걸리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왜? 기존의 식이 딱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다른 식을 거부하거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법문의 이름을 깨달음은 구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니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 말 가지고 지금 계속 한 30, 40분 정도 할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은 설명이에요.
내가 또 가끔 이렇게 말하죠. 깨달은 사람은 토시 하나도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도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깨닫고 보임 과정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을 깨달았지만은 이제 그 삶의 다양함에 적용하거나 깊이의 문제로 간혹 세밀한 문제에서 잘못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전에는 인정하지 않던 것이 보임이 되면 인정하는 것도 있고, 전에는 긍정하던 것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라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그저 교과서식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건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그래서 서도에서 내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고 따른다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을 처음 들어요? 수없이 듣잖아요. 이런 말은.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왜 이 하나의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법은 사회적으로도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으로 보편타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보편타당한 게 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법께서도 바로 그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법이 그만큼 평등하고 보편타당하고 어디 있는 건데 이걸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니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럼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지. 귀하다, 진주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여주라 붙여야지. 왜 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간단한 이치를 버리고 법이라는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하게 여기고는 열심히 찾아다니니까 어때 자신을 알고 법을 알겠습니까?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법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모양 짓는 생각으로는 이 우주가 가로가 될 때까지 찾아도 못 찾아요. 그런데도 꼭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법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면서 왜 깨달음을 찾아요? 그것으로 믿고 살면 되지. 그 소중한 생각을 그렇게 안 버리면서 그럼 그걸 들고 살면 되지. 왜 깨달음을 구해? 그게 그렇게 옳으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편향되고 모순되는 얘기를 자꾸 깨뜨려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유인력이 눈에 보여요? 우리 만유인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절대로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잖아요. 이거 보고 만유인력을 한다. 그 법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드러난 걸 보고 법을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처를 찾아가서 길을 떠났어요. 내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돼가지고 출처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어떤 선지식을 만났어. 그래서 뭐 들어왔는가 하기에 부처를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아 부처를 집에 놔두고 왜 여기까지 왔느냐? 네? 하니까 지금 네가 집에 가봐라. 부처를 보고 싶은 말. 그래 문을 두드리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사람이 부처일까? 부처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뛰어와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대문 뚫고 문을 여달라 하니까 진당한 아들이 나갔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버선발로 뛰노. 그게 부처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일체가 법이요 부처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단순히 높고 낮다는 말은 단순히 높고 낮으만 없다고 얘기했어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그럼 높고 낮으면 없는데 작고 큰 건 있어요? 높고 낮으면 없는데 옳고 그름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건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귀하고 천한 것도 없다는 얘기거든. 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은 일체가 평등하고 모든 게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작음, 옳고 그름, 귀하고 귀하지 않음, 남과 여, 성과 속 다 그런 게 없다. 얼마 전에도 인용했지만 조사혈명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법신이 바로 너의 본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은 시작이 없는 오랜 세월 이래로 너와 따로 있지 않았어. 일찍이 생사가 없었느니라.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널지도 줄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오지도 가지도 않고 또한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도 없고 성속과 노소도 없으며 성스러움도 범속함도 없고 또한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또한 수행도 정덕함도 없고 인과도 없고 권력도 없고 형상과 모양도 없어서 허공과 같아 취하여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산과 강, 석벽도 가로막지 못하느니라. 나고 들고 오고 가며 자제하고 신통하여 온 산을 뚫으며 생사의 바다를 지나며 일체의 업도 이 법신을 국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높고 낮음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우주 전체가 바로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이 말을 입으로만 대내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바깥으로 자꾸 찾아당기니까 그 말에 붙어서 뒤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자 하나. 그렇죠? 부처 보고 싶어 하잖아. 전다 못 깨달은 사람들은. 광명 중에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강가의 모래와 같이 많으나 무려 보면은 모두가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과 같다.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 두드리면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 여러분들 애쓰고 들어요? 애쓰지 않아도 들리잖아요. 딴 데 보고 있어도 이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런데 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들리죠. 집중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거 애써서 안 들립니까? 집중하고 절로 안 들려. 이런 게 누가? 내가 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길을 가자 하면은 내가 봄에 명령 안 해도 저절로 알아서 척척척척 일어나가 걸어가잖아요. 애쓰지 않아도. 생각으로 계획하지 않아도. 자기가 다 받아 쓰고 있잖아요. 달마조사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마지막 말에 모두가 자기가 다 받아 쓰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그대로 줍니다. 아니 답답할 때 답답하지 그럼 답답할 때 안 답답하면 이상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따로 찾아다닐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방금 말했지만. 하지만 그 답답하면 누가 뭐래도 그 순간은 그 자신의 모습이잖아. 우리가 답답하면서 안 답답한 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답답할 때는 답답한 거예요, 진실이라. 그리고 내가 늘 말했죠. 이 우주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다고.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매 순간에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그 순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찰나에 지나고 난 뒤에 다른 게 있을지 몰라도 매 순간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있으면서 없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답답하면서 답답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 그럼 답답하면 답답한 것이 법이지. 그게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이 그냥 답답함이 어서 없어야 하는 것이겠는가 아니면 답답할 때
그게 바로 법인가 말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못 배운 바람에 늘 못나무에서 벗어나는 게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다 거짓 때문에.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답답합니까? 또 다른 일, 금방 그 답답한 채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 답답함이 풀지 않아도 언제 사라져버리고 살잖아요. 늘 깨끗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늘 안 풀리는 문제가 또 있기도 하죠. 그건 이제 깨달음이지만. 근데 답답할 때 답답하다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다 풀립니다. 이 법은 너무나 진실해서 절대로 거짓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는 답답한 것을 보여주지. 시원할 때는 시원한 것을 보여주죠. 두 개를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공부하고 또 지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답답한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답답하지 않는 거짓으로 가리려고 한다. 답답함을. 그러니까 전도됐다 그러지, 부처님께서. 답답할 때 답답함, 그대로가 바로 높고 낮음이 없는 법입니다. 비록 어리석고 못나서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했어. 앞만 봐도 부족하고 덜 떨어진 것 같은 자신의 그 모습이, 그때의 그 모습이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다.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답답함도 사라지고 부족한 것도 사라지고 모자란 것도 사라집니다. 왜? 답답한 것에서 답답함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항상 두 개를 쥐고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답답한 걸 딱 받아들이면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답답함이 더 이상 답답한 게 아니고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답답하면서 못 견디는 사람은 모자란 것도 못 견뎌. 그러면 모자란 것과 모자라지 않으면 두 개가 나란히 서가지고 한쪽은 열등한 거, 한쪽은 우월한 게 돼가지고 계속 번뇌 속에 살아가요.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는 행세하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왜 이런 간단한 걸 왜 안 믿으려고 그래? 그게 뭐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엉터리 같은 말을 들어가지고 깨달으면 완벽하고 멋지고 번쩍번쩍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져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족함을 극복해서 가면은 또 걸리면 또 부족함을 또 극복해야 돼. 인생이 뭐 한번 풀리고 다 계속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친 사람이 너무나 많고, 하지만 이 법은 매 순간 지금에 있고 지금의 현상에 있고 지금의 일체에 있고 지금의 모습에 있을 뿐인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단 하나도, 티끌 하나도 법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못난 모습도 못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법을 보려고 그래? 깨달음은 이러한 진실을 깨닫는 것이지 절대로 구하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 말을 좀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인다면은 내가 늘 말하지만은 이런 말 할 때마다 꼭 자신을 쏙 빼먹어요. 그렇지, 법은 그렇지. 하면서 나는 한만 봐도 부족해. 나는 아니야. 늘 자신을 빼먹어. 제발 좀 그런 버릇은 좀 버리세요. 못나고 찌질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을 제발 좀 꼭 껴안고 한번 믿어보란 말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못날 때 못나고 찌질할 때 찌질하고 모자랄 때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그 모습이 바로 매 순간 인연에 적하는 자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니 제발 그걸 꼭 껴안고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받아들여보시라. 단 진심으로.
그냥 가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거구나 하고 정말로 실제로 모를 때 모르는 것이 법이면 깨달은 사람 몇 명 되잖아요. 내가 제 밑에서도 서울에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는 말이 확 터져요. 지금 조사께서는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라고 하고 또 혈맹론에서는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깨달음의 깨자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신봉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놓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권이 짧아야 이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을 놓았기 때문에 깨달은 겁니다. 백척간도 진일보가 바로 그겁니다. 은산철벽 밀듯이 모기가 무쇠 소 등을 쫓듯이 하고 끝내면 뭡니까? 백척간도 진일보 하라 그러잖아. 그 진짜 몸을 던지라 그러겠어요? 생각을 던지라는 거지. 생각이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도 말하는데도 그걸 아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 백척간도 진일보 해야지. 그리고 남들 보고는 왜 안 하냐? 지네는 안 했어. 왜 성사들이 깨달은 사람이 이를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의 모양은 참된 법의 모양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생각, 즉 아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 다 아상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허투루 말해도 그건 허투루 말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요. 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세상 살다 보면.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런 모양을 찾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찾아다녀도 아직도 못 깨닫고 찾고 있다는 것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정말 맞다면 끝내야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 있다. 제발 머리로만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하지 말고 이 말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처음 깨닫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연기중도. 일체 만법이 이 한 법의 연기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바로 인연생기, 즉 연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만법이 이 한 법이 조금도 어긋남없이 꼭 맞다는 뜻이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그 합친 단어가 연기중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단어에서 연기에 대해서는 대충을 알아요. 다 비슷하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도란 말에 대해서는 완전히 왜곡되게 알고 또 그렇게 또 법을 좀 안 나온 사람 다 그렇게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중간이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가장자리가 아닌 중간을 중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일체가 한 법이고 일심진리인데 이 한 법에 무슨 이쪽 저쪽이 있어서 중간이라는 게 있어요. 웃긴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법이라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대주회의 스님은 누가 찾아와 중도를 물으니까 중도가 뭡니까? 하니까 가장자리니라, 가장자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중도가 중간이라면 어찌 대주회의 스님이 가장자리라고 하겠습니까? 대주회의 스님은 후대의 백장이나 이런 다른 선사들의 제자들이 기자가 많아가지고 유명해져서 그렇지 마조 스님 그 당시에는 최고로 수제자였습니다. 상자, 맞상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가장자리라고 했겠어요? 중도가 정말 중간이라면. 중도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법 아닌 게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도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도 있지만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적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꼭 맞다. 적중이라는 중자입니다.
그래서 도는 그대로 말대로 그러니까 즉 중도는 도에 꼭 맞다는 뜻이에요. 일체가 연기중도, 그래서 연기중도는 연기로 일어나는 일체 만법은 도에 꼭 맞는 것이다. 이게 연기중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제가 오늘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도 이 말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육조인능 조사는 뭡니까? 이생기심, 앞에 걸 잊어버렸다. 응무서 이생기심 잘 까먹었어요. 그 한마디로 딱 끝났잖아요. 그리고 만약 그 뒷말에서 만약 높고 낮음으로 본다면 곧 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내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그런 말이야 다 아는 이야기지 그런 말을 들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법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높고 낮음으로 본다면 높고 낮음을 보니까 뭐 그런 말은 뭐 늘 듣는 말이니까 다른 말 해주세요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법이 아니라는 건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제발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은 특별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법을 찾는 모양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양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도 일심이 아니라 자신의 식으로 만든 그 모양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법이라고 들고 댕긴다. 그게 엉터리 법이죠. 단 한 번만이라도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모양이 어찌 깨달음의 모양이라고 믿고 그것을 찾아다니는가 하고 스스로하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서울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말로만 들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의 모양을 안단 말입니까? 요즘은 또 사진이 있어가지고 뭐 보고 비슷하게 맞췄지만은 그 사진 한 컷에 있는 그 사진 모양이 서울의 전체 모양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해도 못 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아니야,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각이 자신의 모양을 놓지 하려는 아상의 발부둥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법이 바로 이런 법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구하는 법이 바로 이런 법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법. 그 사람만이 지어놓은 모양의 법. 그게 어떻게 참된 법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법을 찾아당겨요. 그건 교과서 꼭 하고 나가고. 법은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 말은 오순원 앞에서 법에는 만 가지 모양이 없다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만 가지 모양이 없다는 말은 단 하나의 모양도 없다는 말이고 역으로 말하면 만 가지 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없지. 즉 일체가 모두 법이라는 말로 지금 나를 보고 법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것이고 그죠? 또 시간을 따라 변해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생각 지금도 이어와서 모든 모습, 모든 생각 많이 했잖아요.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그때 법이에요. 지나간 건 법이 아니라. 오늘도 사실을 내가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별스럽지 않는 말을 한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하지만 제가 이런 그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법이 없어 그걸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왜곡된 생각과 그것에 속은 생각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는 그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못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라고 내가 누구나 다 아는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을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시켜서 그 생각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나 아는 얘기를 이렇게 세밀하게 낱낱이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부터는 비유고 설명입니다. 법 아닌 것을 뗏목으로 삼고 법을 사람으로 삼아 뗏목이 사람을 태워 법 아님을 건너가면 곧 바람법이 된다. 이 말은 법 아닌 것을 뗏목으로 삼고 법을 사람으로 삼아라는 말에서 법 아닌 것은 새 속에서 법과 법 아님을 나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속에서 법과 법 아님을 나눈 것은 전부 다 법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법.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법을 사람으로 삼을 때 하는 법은 말 그대로 이 한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뗏목이 법 아닌 뗏목이 법인 사람을 태워서 법 아님을 건너가면 이런 말은 법과 법 아님을 나누는 새 속에서 또 일체가 한 법임을 깨달으면 이런 말입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곧 바른법이 된다. 그 다음 말이죠. 이 말은 곧 일체가 모두 한 법임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 속에서도 일체가 한 법임을 깨달으면 일체가 다 법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이미 법인데 새 속에 살림에서 분별해서 그걸 알지 못하다가 문득 이 법을 깨달으니 일체가 다 법임을 깨닫고 내가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었음을 안다. 실제로 깨닫고 나면요,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었어요. 늘 인연에 적혀서 살아온 거야.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이 법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숨 쉬는 것도 조선에가 숨 쉬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숨 안 쉬어보세요. 쉴 수 있는가? 눈 깜빡이는 것도 안 깜빡이로 아무리 해서도 좀 지나봐요. 안 깜빡이 되는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몰라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곧 엉망이 돼요. 일체가 법입니다. 모두가 법이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만약 세속의 일에서 이것을 말하면 곧 남녀와 귀천이 있지만 도로서 말하면 곧 남녀와 귀천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법 아닌 것이 법을 태워서 건너면은 모든 것이 법이 되는 것은 세속에서 볼 때는 남녀 귀천이 있지만 깨닫고 나니까 귀천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한 법일 뿐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부터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천녀가 도를 깨닫고도 여인의 형태를 바꾸지 않았으니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유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마경 제7장 관중 생품 흰 쪽에 한 조그만 거 딱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리불과 천녀가 대화를 하는 건데 사리불이 천녀에게 그대는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아니하는가? 천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리불한테 설법을 하는 거예요. 중에 이제 사리불이 그 깨달은 사람인데 왜 그 여자의 몸을 계속 하고 있나? 궁금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하니까 천녀는 내가 12년 동안 여자의 모양을 보아도 찾지 못하였는데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마치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여인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한다면 이 사람의 묻는 것이 옳겠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면 12년 동안 여자의 모양을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식으로 부분에서 시비에서 남녀가 있지 이 법에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년은 12체라고 했죠. 좀 이따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여인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이 법이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식이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보고 있어서 있는데 그걸 그렇게 보는 걸 니는 왜 안 바꾼다 하면 이게 말이 옳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옳지 아니하다.
요술로 만든 사람은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것이요. 그렇죠? 사람이 식은 것은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잖아요. 뭐 고정된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세속말치 쪼대로 말하잖아. 그때 기분 따랐어.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것이는 어찌하여 여인의 모양을 무엇을 바꾸겠는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천녀는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여인의 모양을 바꾸지 않는가고 묻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녀는 신통력으로 이것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문을 드는 겁니다. 사리부를 변화시켜서 천녀로 만들고 자기는 사리 모습으로 되고는 다시 물었는데 사리부는 자기가 바뀐 적을 모른다. 여기까지만 다 하면 기니까. 그리고 이제 찬타카가 진리를 깨달았으나 어찌 천하는 이름을 바꾸겠는가. 이 말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찬타카가 이제 누굽니까? 칸타카라는 말을 끌고 가는 마부잖아요. 부처님께서 시타르차 때 이제 칸타카라는 말을 타고 찬타카한테 끌어라 해가지고 갔거든요. 이 일설에 의하면은 뭐 이것도 사실 뭐 다 위경이지만은 칸타카가 부처님을 못 잊어가지고 죽어서 이제 브라만을 태어나가지고 깨달았다. 그거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찬타카는 오히려 나중에 부처님 깨닫고 나는데 나는 부처님 말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막 굉장히 거드름을 피웠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어디가 깨달았겠죠. 하여튼 이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두 비유는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이름이나 신분 따위는 그냥 세속의 모양일 뿐 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와 귀천이 잘못된 것은 모두 하나의 모양에 집착할 때문이니 천녀가 12년 동안 여자의 모양을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듯 곧 12년 동안 남자의 모양을 찾아도 역시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아까 말했던 관중생품에서 말했던 건데 하나의 모양에 집착한 때문이라는 것은 한번 시기에 박히면은 안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양만 집착하고 그 모양을 고집한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서 요술하는 사람이 요술로 여인을 만들었는데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시비분별하는 생각이 요술제의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막 보고 남과 여, 귀하고 천하고 옳고 그름을 막 얘기합니다. 지어낼 뿐 본래 그런 말이 없다는, 그런 모양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만약 개나 동물이 사람을 볼 때 남녀 귀천으로 보겠어요? 안 그래 안 보겠죠. 그것이 정리하는 겁니다. 결국 남녀 귀천은 인간들 생각 속에만 있는 거다 말입니다. 이 법은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이 법은 이 우주를 관리하지 인간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이 법 속에 있지 이 법을 뛰어나가지 인간만 독특한 세계를 이루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간의 법에 집착해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의 탈을 벗어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나 만약에 남녀와 귀천이 이 법에서 실제한다면 개도 그렇게 봐야 되고 고양이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본다는 것은 인간의 사람의 생각이 나눈 것이지 본래부터 남녀 귀천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리 요술로 만든 사람은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것이늘 무엇을 바꾸겠는가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 이리저리 분별해서 만드는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 없고 헛개비 같은 것이므로 그것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즉 세속의 눈으로 보면은 도와 도 아님이 없지만 이 법을 깨달으면 일체가 도 아님이 없다는 말이 바로 앞에서 말한 법 아닌 것을 뗏목으로 삼고 법을 사람으로 삼아 뗏목이 사람을 태워 법 아님을 건너가면 곧 바른 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으면 일체가 다 법으로 보인다. 깨닫지 못하면 다 법과 법 아님이 있지만 그 다음 12년은 곧 12처다. 그 말은 천녀가 12처를 12년으로 비유했다는 말로 12처는 육근과 육경이잖아요. 안이빛을 신이가 6처고 색성량 미처법이 또 6처가 12처라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이렇게 남녀와 기천이 잘못된 것은 모두 하나의 모양에 집착한 때문이니 천녀가 12년 동안 여자의 모양을 찾았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듯 곧 12년 동안 남자의 모양을 찾아도 역시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인 육경으로 보지만 그 속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양만 있지 남자, 여자,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진으로 보게 되는 남녀가 있죠. 육경은 뭡니까? 육경과 육진이 같은 색성량 미척법이지만 육진은 뭡니까? 생각으로 물들인 대상을 육진이라 그러죠. 대상을 생각으로 물들이면 남녀와 귀천이 있어요. 그런데 육경은 그냥 처음 보듯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육근과 육경에 무슨 남녀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양만 있을 뿐이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라는 말에 귀착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니 라는 이 한마디는 일체의 모양은 모두 생각이 지어낸 것일 뿐 이 우주 삼라만상은 단 한순간도 이 평등한 법을 떠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법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도 법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다. 그래서 불이법이다. 왜 불이법이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이고 붙습니다. 따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길 가고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가 애써서 안 하잖아요. 그게 다시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면 우리가 다 애써서 봐야 되잖아. 그런데 소리 치면은 그냥 애안서도 들리고 눈앞에 물고 있으면 애안서도 보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잖아. 그게 법이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간단한 말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이 법을 가르치는 말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법을 깨닫지 못하는 생각의 오류를 더 많이, 오늘도 그렇지만 더 많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법임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되뇌서 잊지 말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말을 생각 따르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끊임없이 믿으세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